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 방황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그 고초와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마음속에 영생의 산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필요한 말씀의 은혜와 교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가 가득하여 참으로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에 말씀의 교제를 갖는 전국 각 지역 또는 해외 그 성도들 위에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히 멀리 해외 러시아 지역 전도 여행 중에 계시는 이환 목사님, 홍정현 목사님 그 일행과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뤄진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각각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몸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 교제의 시종 오직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117편 1절부터서 시편 117편 1절부터서 118편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89페이지 시편 117편 1절부터서 118편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 찬양대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상고할 본문 말씀은 시편 1편으로 잡았습니다. 805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서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완 목사님 일행이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 전도여행 마치시고 아주 가장 러시아의 북단에 있는 발티케 부근에 있는 아마 에스토니아 공화국에 지금 체류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서울에 계시는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주일 교제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 위해서 앞부분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었습니다. 흔히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시편 1편을 신라권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보낸 행복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신라권이 되었을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는 죽음이 없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왜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됐을까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신 말씀의 법대로 죄가 들어오면서 신라권이 되었습니다. 그 신라권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신라권에 사는 인생들이 불행할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그런 수단적 가치를 목적적 가치로 착각하는 데서 인생의 불행은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간단하게 아마 요약해서 말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대하실 분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행복이 삶의 목표다. 구체적으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아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행복이라고 대답하는 데는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편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행복의 초대장으로 시작되고 시편 마지막 편 150편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행복의 원천이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의 중심에 시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1189장의 성경 가운데에서 시편 117편이 중심에 있다고 계산까지도 잘해갖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오늘 시작할 때 117장부터서 18장까지를 교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짤막한 두 절로 된 시편이 117편입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시편이 있고 인체의 중심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도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아마 주시면 이 주먹 크기만한 심장이 우리 인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신체의 장기는 다 조용히 활동합니다. 근데 그 조그만 심장이 가장 요란하게 고동치고 맥박치면서 온 전신에 피를 순환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성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율동이 있습니다. 운문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시편 안에서 그야말로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의 갈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 갈구 끝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찬미를 우리는 시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학자는 시편을 우리의 영혼 각 부분에 대한 해부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르틴 루터는 시편 속에서 모든 성도의 심장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표현도 했고, 어떤 분은 시로 지은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론이 좀 장황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읽은 이 시편 1편의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은 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편 특히 시작하는 1절, 2절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주어가 1절 시작 부분에 소개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수어가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저는 과거에 한 30여 년 전에 교회 다니면서 묵상은 그만두고 읽기라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아주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1980년 8월 5일 거듭나고 이제 읽기만 할 뿐 아니라 매일 묵상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느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뭐 세상에서는 건강도 좋고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면 별로 뜻이 선명하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원래 이 히브리어 시편에 사용되고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악인을 히브리어로 레슈아임이라고 합니다. 본능에 이끌려서 선악의 도덕적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레슈아임, 악인,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레침이라고 하는데 죄인, 악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히브리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타임, 오만한 자, 아주 교만하여서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지요.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창조주를 부인한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겠죠. 거듭나지 않고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을 수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도 없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체험적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쫓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 가사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노래하지요. 그런데 만사불통인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만사형통하리라고 했는데 만사분통할까? 정말 내 자신이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 묵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지 않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누가 의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사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의인이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그래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지위에 있고 대단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쭉정이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의인인가, 악인인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는가, 인정하시지 않는가에서 구분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어쩝니까? 악인 4절에 보실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겨는 아무리 수북하게 많이 쌓여 있어도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죠. 우리의 건강이 대단한 것 같지만 바람 한번 불면 어때요? 그 건강도 믿을 수 없는 건강이 됩니다. 어제까지 아주 건강했었는데 오늘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문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소식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여기 잡으시고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부터서 17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부러워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을 선망하지 말래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이 한때는 우리의 부러워하는 대상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한번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최근에 아주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갑자기 1년도 안 되어서 재신임을 묻겠다. 그래, 재신임을 물어서 만약에 다행히 통과되면 좋지만 부결되면 하루아침 바람에 날아가는 거지요. 권력도 무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악인의 길은 바람에 불리는 겨와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니라.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언제 날아갈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눈앞에 보이는 겨와 같은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3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악인에 대한 설명은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망한대요. 인생은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지막 평가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은 최후의 심판이 망하리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지만 악인은 두려워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죠. 정말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고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의 묵상. 우리가 구원받고 첫 주일 말씀을 배울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4가지 신앙 요소, 4대 의무라고도, 천국 백성이 갖는 4대 의무라고도 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전도와 교제와 전도 뭐 상관없지요. 귀가 아프게 들었고 매일 묵상 잘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저는 수요 집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목사님 본문 읽으시고 나셔서 아주 자주 여러분 집에서 요즘 말씀 잘 읽으시죠? 하고 특히 이렇게 등화 가친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 돌아오면 좀 잘 읽으시라고 반복해서 자주 물으시는 것을 듣습니다. 저만 듣습니까? 여러분도 듣습니까? 예. 왜 그러실까? 자주 들으면서 그때마다 생각해 보았어요. 수요 설교나 주일 설교는 나와서 잘 듣는 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묵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심을 염려하는 목소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는데, 우선 묵상이란 뜻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하루에 3장 이상 읽어야 1189장이나 되는 성경 전체를 1년에 일독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받죠. 그래서 부지런히 3절 이상씩 아마 오늘 또 읽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뭐 아직 못 읽고 오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또 시편 1편 읽었으니까 한 장은 읽었네요. 돌아가셔서 2장 이상 읽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면서 3장만이 아니라 4장, 5장, 6장 이렇게 점점 늘어나야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4독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읽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과연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묵상일까? 저는 읽는 것 불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3장 이상 읽었다, 5장 이상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학교에서 말하는 읽기법으로 말할 때는 통독이라고 합니다. 통독. 쭉 한번 읽어보는 것. 전체적인 윤곽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대강을 파악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는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킨 체험이 있으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요 집회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매주 수요일 1년이면 52주, 수요 설교 52주, 주일 설교 52주, 104번 1시간 반 이상씩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가 교제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 집회 시간에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의 힘이 결코 역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듣는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경우는 참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전주교회에서 우리 전주의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이 목사님 여행 중이어서 서도성 목사님 시편 8편을 본문으로 한 수요 설교를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교회당을 나서서 집에까지 5분도 안 걸립니다. 가까워서요. 바로 엎드리면 코 닿을 때니까. 그래도 그 돌아오는 시간에 제가 혼자 반문해 봤어요. 오늘 그렇게 감명 깊게 들은 서도성 목사님의 수요 설교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일 하루, 목요일 하루라도 내가 삶을 사는데 내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은 몇 장 몇 절이냐 하고 물어보았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주일 설교로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들은 수요 테이프로 들었지만 지난주 주일 설교, 오늘 주일 말고요. 지난주 주일 설교, 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편 8편을 본문으로 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붙잡아주고 내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은 몇 장 몇 절 말씀인가? 그런 각도로 생각해 보면 아마 104주 수요 집회, 주일 집회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내 삶을 붙잡아주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말씀을 쭉 통독으로 읽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구원받기 전에 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신 분들은 meditation이라고 하는 명곡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타이스의 명상곡, meditation.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묵상이란 말의 어원은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메디켈루스와 같은 어원에서부터 출발한 우리가 친근하게 아는 또 하나의 메디테이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약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메디신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의 어원이 메디켈루스입니다. 우리는 그 묵상이란 말의 어원에서부터서 묵상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약효를 나타내지요. 그러잖아요. 약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약효를 나타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열이 내려가든가요? 안 내려가든가요? 두통이 오면 진통제를 먹지요. 그러면 두통이 가셔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 글쎄 어려서 먹었던 코프 시럽이 생각납니다만은 약은 몸에 들어가면 효력을 발휘해요. 그와 같이 묵상은 어떤 생각이나 사실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지정의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말씀의 묵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묵상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사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캐내는 사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 몇 장 이상 이런 식으로 읽을 때에는 그렇게 깊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때 유의해야 할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조금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니까 말씀의 묵상, 이제 말씀의 묵상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묵상의 대상이 말씀만은 아닙니다. 묵상의 대상이 말씀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 77편 12절 857페이지 시편 77편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실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말씀만이 아니라 주의 모든 일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6절에도 조금 앞으로 가시면 바로 63편 6절 말씀, 6절 7절 연속되니까 7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것, 바로 주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훌륭한 묵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편 1편 2절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의 묵상으로 제안해서 생각하는데, 또 바꾸어서 생각하면 주의 모든 일, 바로 주님 자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에 가장 좋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묵상은 꼭 아침 일찍 하는 것만이 아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시편에서 낮에도 밤에도 묵상할 수 있고, 여기 더군다나 63편 방금 읽었던 6절에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밤중에 묵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밤중에 묵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와 같이 반드시 어떤 때에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의 묵상의 첫 번째 의미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세상 무엇과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여는 모습으로서 아름답지 않겠어요?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님 보기에 아름다우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겠죠. 시편 63편 침상에서 밤중에 주를 묵상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홍정현 목사님은 지난번 그 중앙신학원 설교 들으니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서 결정되냐? 침상에서 결정된대요. 그것도 아침 시간에 침상에서 눈 뜨자마자 무엇을 먼저 생각했는가? 오늘 말씀의 묵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말씀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경건한 데이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요즘 만나는 거 데이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데이트다,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모세가 죽고 30일에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계속해서 마음을 담대히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도자로서 첫 번째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 여기 묵상에는 히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마는 대화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대화한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 주고받는 거죠. 네. 우리가 통독을 해가지고는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말씀드리다가 찬송을 할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럼 분명한 대화와 독백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글쎄 우리 모임은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 학교에서 중고등부 학생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대요. 자기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15% 내지 20%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학부모한테 조사해 봤더니 몇 프로 나왔는지 아세요? 90%가 나왔어요. 재미있는 통계죠. 똑같은 학생과 똑같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한테 조사해 보니까 대화가 된다는 학생이 15% 내지 20%인데 부모는 90%가 대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생각한 것이 밥 먹어라, 공부해라, 그것도 대화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빠 엄마들은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았지 않을까. 그것은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지 그런 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어떻게 종일 묵상할 수가 있을까? 이 시편 기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나?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일 묵상하려면 3장 이상 5장 이상을 가지고는 종일 묵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3장이나 5장 이상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교훈을 받고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쓰겠다라고 하는 한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 한 절을, 시편 1편에서 2절 한 절을 여러분이 붙잡았다고 합시다. 성경책 보지 않고도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내가 짬만 나면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시편 1편 2절 말씀은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3000년 전에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종일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묵상해 본 체험이 없는 분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가장 먼저 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걸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첩경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탁월한 영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영적 거목들은 한결같이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반드시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 것을 그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추천을 해줘서 그 전기에 관한 책을 좀 읽게 됐어요. 참 그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인 전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인다. 참 특히 교회 학교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전기를 읽게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거목으로 자란 그리스도인을 만날 테니까. 두 번째,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훌륭한 영적 지도자 모세.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200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변 지역에 있는 도나교회와 연길교회의 입당식에 참석하느라고 한 60명 가까이 되는, 좀 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과 중국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60명 인도하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지혜를 발휘했고 좀 쉽게 말하면 꾀를 냈죠. 인솔 반장을 한 사람 세웠어요. 제가 하려고 했더니 이거 뭐 공항에서 그냥 수송만 하는데도 막 2시간 넘게, 또 뭐 잘 뭐 해주냐면 그냥 어디 가서 볼일 보고 빠지는 사람은 항상 빠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광주교회 한 형제님을 반장으로 세우고 각 교회별로 책임자를 세워갖고 저는 어느 교회가 제일 늦게 모이는가만 항상 보고 그 반장님을 도왔죠. 참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60명 입당식에 함께 갔다 오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묵상 깊이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입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에 몇 장 이상 통독을 해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참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삶을 살기 전에 모세는 살인범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때요? 그때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을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도 80이나 되었으니 진짜 별 볼 일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 숲속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변화시켰죠. 그러나 떨기나무 숲속에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모세가 또 그렇게 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할 때 예 하고 갔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묻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세의 놀라운 200만이 넘는 출애굽한 인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40년 광야 생활에서 훌륭한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소나무를 몇 그루씩 뽑습니다. 한 번만 들려주옵소서,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그러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도 나와 있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약물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일로 가야 할지 절로 가야 할지,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버려야 할지 버리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고민이다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기도하실 때 66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하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66권 중에서 구약이 되었건 신약이 되었건 한 권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틀림없이 발견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허공 중에서 들으려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설교는 참 유익합니다. 수요 설교나 주일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계기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붙잡아주고 변화시키는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주 요즘 읽으시죠? 그러신다니까요. 통 스스로 묵상하지 않고 설교만 들으면요,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될까요? 시종 설교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 저 설교는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돼, 저 설교는 우리 구역장이 들어야 돼, 저 설교는 우리 조장이 들어야 되는데, 저 설교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들어야 돼.
심지어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설교 감상자가 있습니다. 그건 미안하지만 설교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료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약이 독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참 보화는 스스로 땀을 흘려서 캐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암송을 했죠. 오늘 또 암송하시는데 컨닝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안 외워질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려고 하니까 외워져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미 보고를 했어요. 일주일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제일 많이 망각된대요. 일주일까지 가면 그건 아주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 살고 늘 그 말씀의 감동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외우려고 해서 암송 시간을 정해서 아침 산책길이라든지 밤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암송한 말씀은 쉽게 잊어진다는 것도 늘 체험합니다. 계속. 그래서 기계적인 암송을 통해서 꼭 암송을 잘하시고 싶으면 24시간 내에 한 번 더 하세요. 그 에빙하우스의 법칙을 따라서 24시간 내에 한 번 더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암송해놓고 일주일 뒤에 하면 다 까먹어버려요. 24시간 내에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한 3일쯤 되었을 때 한 번 더 하시고, 일주일쯤 되었을 때 한 번, 3번. 그것도요, 기계적으로 암송하지 말고 아주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집회에서 암송한 말씀을 오늘 돌아가셔서 구역에서든지 어디 교제하는 부서에서든지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한번 암송을 해요. 그 암송을 교제 가운데서 한번 리피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암송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3일 이내에 또 어떤 형제 자매님을 일부러 붙잡고라도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또 한 번 암송해요.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하면 평생 안 잊어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은 정말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내 마음의 교훈으로 남아서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종일토록 묵상하는, 그보다 더 좋은 암송의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 묵상은 말씀을 먹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굶주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지? 자기 속사람이 옛 모습 그대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을 느끼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이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을 빗대어서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싱가포르에 가면 피어스 레저바라고 하는 정글 야외 공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관광 갔다 오신 분은 아마 피어스 레저바 관광 야외 공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은 원숭이 떼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몰려드는 그 길목에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만약에 어기면 싱가포르 1만 달러. 싱가포르 1만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참 해도 너무하죠. 원숭이한테 바나나 하나 던져줬다고 700만 원 벌금 부는 나라. 아마 뭐 껌만 뱉어도, 침만 뱉어도 몇백만 원 벌금 무는 얘기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봐요. 그 공원 관리인에게.
아니, 세상에 원숭이한테 바나나 하나 던져줬다고 700만 원 벌금 물게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 특히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공원 관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원숭이들이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지면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고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그 굶어 죽는 원숭이 처치하느라고 공원 관리인들 바쁘대요. 아마 싱가포르를 안 가시고 미국에 갔다 오신 분은 유명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쪽지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700만 원 벌금 내란 말은 없죠. 그리고 또 워낙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크니까 자동차를 드라이브해서 들어가면 또 큰 간판이 써붙여 있어요. 뭐라고? 야생 곰에게 절대로 과자 한 봉지, 과자 한 톨이라도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 주의가 또 경고판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공원 관리인에게 하면, 야생 곰이 관광객이 던져주는 먹이를 통해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먹는 능력을 상실하고 죽어가는 곰을 치우느라고 우리는 바쁩니다. 그렇게 답하는. 제가 그 싱가포르 공원이나 옐로우스톤 공원의 그 경고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렇다. 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30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도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에다 놓았을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1편에 놓을까요? 제일 시시한 걸 1편에 놓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시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죠. 그 중에 더욱 중요한 말씀을 제일 첫 편에 놨지 않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43편 8절로 10절. 시편 148편 8절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지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통해서 섭취하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그 말씀에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만 묵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참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여기 143편 8절에도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루 생활을 말씀의 묵상으로 여는 사람은 주님을 의뢰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매일 나의 행보를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 행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강을 매일 건너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말씀의 보석을 가지고 건너는 사람과 말씀의 보석을 갖지 못하고 건너는 사람과 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보석을 갖지 못하고 시간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허무하고 쓸모없는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을 지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강을 건너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오늘 하루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6절) 17절 계속되는 말씀이니까 327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읽다가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기도라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찾아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형제자매를 권면할 수도 교훈할 수도 없습니다. 하겠죠. 세상의 지혜로, 세상 말로. 왜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기를 간구했을까요?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7절 끝부분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유익이나 말씀의 묵상을 하면 유익이나 여러 가지 교제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 정도 우리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는 자주 살펴보기 때문에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교제를 마감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1900년 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서 16절 가운데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한 레위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룩하기까지는 못해도 경건함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간단한 말씀 묵상 방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던 다글라스 후퍼와 토르톤이라고 하는 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캠브리지 7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구원받고 상당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대학 생활을 하니까
대학생활 좀 바쁩니까? 레포터 쓰랴, 뭐 시험 준비하랴, 뭐 미팅에 가랴, 서클 활동에 참여하랴. 요즘 여기 대학생들 앉아 계시면 참 바쁘죠. 그런 그 세상 삶에 찌들여서 너무나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말씀 묵상법을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말로 QT라고 하지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QT 그러면 좀 요즘 일회용 컵이 많아서 그런지 QT 그러면 좀 경박하게 들려서 저는 그 QT란 말을 즐겨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안 쓰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경건의 시간. 네, 경건의 시간을 갖자. 그리고 7 학생들이 아침 이른 시간 각자 자기 기숙사, 자기 집 처소에서 20분 내지 30분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120년의 역사가 지냈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법을 본떠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참 놀라운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의 시간이 그 7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7사람이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동자였던 다글라스 후퍼는 아마 중국 선교사로 떠난 것으로 합니다.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남긴 말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남겼을까?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중국 선교사로 출발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후배들에게 촉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경건의 시간을 자세히 소개할 시간은 없고요. 시간과 장소 간단합니다. 시간 아침 30분 정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일은 그냥 주야로 하세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침 이른 시간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조용한 곳에서 깊이 이 학생들이 하는 방법은 5절 내외, 5절 정도의 말씀, 5절 정도의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동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교훈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물은 찬송가, 성경책, 노트, 그리고 QT 교재, 경건의 시간 교재가 지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이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만들어서 지금 어떤 한 책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꼭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이 가장 훌륭한 교재죠. 그러나 아직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습관되지 않는 분들은 기성 교재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에 나가서 월간 잡지 형식으로 된 그런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꼭 한 달치 사봤습니다. 한 달. 그게 정말 유익했으면 매월 정기 구독하지 한 달만 받아봤겠어요? 한 달 받아보고 참고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교재를 만들려면 이런 양식도 참고하면 쓰겠구나, 그런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혼자는 도저히 묵상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교재를 활용하는. 노트는 왜 필요하냐?
한 절의 말씀에서 오는 감동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기록하는. 그리고 그 감동에서 주는 교훈을 실제로 내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실천 항목을 또 노트에다 적는 게 좋죠. 그리고 그 7 학생들은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강의실에서, 기숙사에서, 어떤 학교의 한 곳에서 모여서 간증을 했어요. 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오늘 실천하고자 목표를 세웠는데 이렇게 실천했다 못했다. 참 여러분이 묵상집을 쓰기 시작하면 한 1년만 52주만 쓰면 나중에 알아요. 아무개 형제님 묵상집, 그런 소책자가 나올란지도. 아무개 자매님 묵상집, 그런 소책자가 안 나온다고도 못하겠죠. 그리고 저는 참으로 우리 교제 가운데 안타까운 장면의 하나가, 어떤 부서 교제나 구역 교제에서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하지요. 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묵상하고 매일 묵상한 말씀 속에서 산 분들은 아마 간증하라고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어느 걸 골라서 하지? 그 많은 내 삶 가운데에서 아마 그렇게 바꾸어지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미리 해보면서요. 찬송가는 왜 필요하냐? 혼자 있을 때 전혀 찬송 안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심지어 혼자 있을 때는 기도도 잘 안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질문을 통해서 제가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 하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점심 도시락 시간에, 요즘 학교 급식 하지 않아요? 도시락 안 싸가지고 와서 학교 이방인 친구들과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겠어요? 훨씬 적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 물어보세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식사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 기도하는가? 그게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행동. 뭐 그때 잠깐 기도 안 했다고 그래서, 또는 기도했다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친구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야, 야 PC방 가자 그러면 우화로 딱 한 번만 쳐다보면 그 다음 말 안 해요. 그런데 이방인 친구 앞에서 기도 안 하는 친구는 PC방 가자 그래 하고 따라갑니다. 실은 별것이 아닌 행위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내 행동 자체가 내 삶을 붙잡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내 삶을 얼마나 붙잡아 주겠어요. 붙잡아 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요즘 세상이 빨리 달려갑니까?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대체 눈코 뜰 새 없지요. 그러면 제 또 운전 습관이 나오는데요. 고속도로에 가면 그 도로 표지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2km 전방에 대문짝보다 더 큰 놈 하나 있고, 또 1km 앞에 하나 있고, 이제 300, 200, 100 5군데나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간혹 놓치고 넘어가 버려요. 들어가야 할 인터체인지로 못 들어가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비상등 켜고 할 수 없이 슬슬 물러야죠. 이제 3분 많이 지나갔으면 그것도 어렵지요. 다음 인터체인지로 들어가서 돌아오는 수밖에 없지요. 근데 종종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 근데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5번씩이나 써 있는데 놓칠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속 100km 내지 120km로 달리니까 5번이나 써 있는 그 표지판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칠 수가 있어요. 정말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조각도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방인 친구 앞에서 하는 기도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는가. 찬송가도요, 특별히 찬송해야지 그럴 것도 없어요. 말씀 읽으시다가 감동받으면 그 말씀과 관계되는
찬송을 그 자리에서 찾아서 불러요. 그 얼마나 좋은 묵상법이에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만날 때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자연스러운 교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 혼자 그냥 맹숭맹숭 읽고만 끝나버린다. 뭐 찬송 하나 없이, 뭐 감동을 기록할 것도 없이, 뭐 교훈을 무엇을 실천할까 하는 생각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보다 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가? 순서, 묵상하는 순서. 첫째 기도겠죠. 우선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기도.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작하는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저는 시작하는 기도는, 묵상을 위해서 시작하는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하루 생활에서 아침 눈 뜨자마자 그냥 30분, 1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면 언제 묵상하고 언제 출근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기도는 짧게. 두 번째, 말씀 읽기. 5절 정도가 좋은데 5절에서 10절, 꼭 이렇게 5절에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통독했던 어떤 한 장의 말씀 속에서 5절 내지 10절, 처음 시작하는 분은 신약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구약보다는. 2, 3회 5절 정도의 말씀을 2번 내지 3번 읽으면 묵상할 말씀의 감동이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한 절이나 2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이제 묵상인데, 이 묵상법에도 여러 가지, 뭐 제가 읽은 책 속에는 뭐 9절 묵상법, 마르틴 루터 묵상법, 조지 뮬러식 묵상법, 스페이스 묵상법, 뭐 프레스 묵상법, 뭐 질문식 묵상법, 뭐 묵상법도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을 알아서 묵상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썼던 가장 쉬운 묵상법이 9절 묵상법입니다. 한 장을 쭉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절 붙잡고 그 한 절만 그냥 깊이 생각하는, 한 구절만. 그리고 감동받고 교훈 써보고 실천할 거 써보고. 그리고 그 9절 묵상법이 왜 효과적이냐면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그 9절만. 한 절 말씀을 그냥 하루 종일 붙잡고 살 수 있으니까 초기에 실천하기 아주 좋습니다. 조금 이제 묵상이 습관화되신 분들에게는 이제 스페이스 묵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오늘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 각자 참고 문헌을 통해서 스페이스 묵상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스스로 알아보는 것도 참보와는 스스로 땀 흘려서 캐는 게 보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네 번째, 기도, 말씀 읽기, 묵상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적용입니다. 적용.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고 생활에 적용을 안 하면 아무 유익이 없죠. 이 적용할 때 캠브리지 취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전수해오는 과정 가운데 3P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3P. P자로 시작되는 세 낱말을 줄여서 3P의 원리라고 하는데, 첫째, 퍼스널, 개인적. 적용은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 며느리가 적용하면, 그런 생각하는 것은 퍼스널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 내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내가 내 생활에 적용할 게 무엇인가? 개인적이라야 합니다. 두 번째, 프랙티컬, 아주 구체적이라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쓰겠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불쌍한 사람 누구? 우리 서울교회에서 누구? 우리 구역에서 누구? 우리 부서에서 누구? 아주 구체적으로. 세 번째, 파시블, 가능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묵상했다고 합시다. 나도 전도해야지.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실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잡았어요. 미국에 있는 조카에게 전도해야 쓰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잡긴 했는데 오늘 실천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 가능해요. 최소한도로 오늘 미국으로 전화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오늘 전화해가지고 너 가까운 교회 가서 말씀 들어라. 안 되면 테이프, 내가 LA 박 목사님에게 한 질 준비해 놓으라고 했으니까 받아가지고 가서 테이프로라도 말씀 들어라. 실천 가능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기는 쉬운데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3P의 원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 가지 적용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또 세 가지 영역, 필드라고 3F의 원리라고도 하고,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형제 자매들과 나와의 관계. 형제 자매들이 원하는 나의 삶의 변화, 어떤 것을 원할까?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내가 변해야 할 점이 잘 떠올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영역 속에서, 형제 자매와 나와의 관계 영역 속에서, 그리고 나와의 관계 영역 속에서, 나와 나가 누굴까요? 속사람의 나와 겉사람의 나. 내가 들여다봐도 바꿔줘야 할 것 많이 있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3P, 3F의 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항목을 하루 한 가지 이상, 대개 이 묵상법 책 보면 하루 3가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하루 한 가지만 적었으면 쓰겠어요. 하루에 한 가지만 변화되면 1년이면 몇 가지 변화되겠어요? 365가지 변화되고 3년만 지나면 1000가지가 넘게 변화되어 갖고 얼마나 예수님 닮아 있을까? 놀랍지 않아요? 괜히 욕심 내갖고 하루 3가지씩 하지 마시고요. 하루 한 가지. 그리고 꼭 적용 실천해 보세요.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달라져 있을까 하는 것에 아주 놀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마치는 기도 해야겠죠. 근데 마치는 기도는 좀 길게 해야 돼요. 시작할 때 기도를 간단히 했지만 마치는 기도는 왜? 묵상하고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고 거기에서 실천 항목을 정했으니까 기도가 간단해질 수가 없지요. 감동에 감사하고 교훈에 감사하고 이 실천 항목을 꼭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길게, 이게 되게 말씀 묵상법 짧은 시간에, 지금 시간이 거의 오늘 더군다나 바지회인가 저고리회인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좀 다른 때보다 좀 빨리 끝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1편에 새겨 주셨습니다. 지난번 수양관 집회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자랑을 했대요. 나는 하루에 말씀을 5장 이상 읽는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한 형제가 더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나는 하루에 10장 이상 읽습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자매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저는 하루에 5절씩 읽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 많은 죄인의 무리 가운데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영생의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항상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우셔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받은 자들에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지나간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많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인격을 주님 닮게 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읽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부터서라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쉬지 않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감동과 감화를 받고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399장 (399장)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작교구, 강동교구, 광진교구에서 교구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그 교구 전도 집회 처음 주님 은혜 깨닫고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각 교구에서 잘 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연초부터 광고했던 서울중앙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대전도 집회는 아시는 대로 전도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성도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같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 이미 하셨을 줄로 믿고요. 그리고 아주 다음 주 한 주를 특수한 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일을 가능하면 삼가고 우리 교회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이 대전도 집회 전원 같이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러시아 에스토니아 전도 관계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우리 이 청소년을 위한 작은 책 시리즈 혹은 우리 이 전도용으로 소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4권, 5권의 소책자가 나왔는데요. 이 전도용으로 쓰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하고 또 그대로 이 책을 그냥 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용으로 쓰십시오. 소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6기 신입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교회 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연령 제한 없고요. 지원하실 분들은 입구에 비치된 지원서를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원 107호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노인의 원래 교재가 있는데 바자회가 있으니까 각각 점심 식사를 해결하시고 2시까지 교육관 102호실로 노인들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 134구역 형제 모임은 안양교구 형제 모임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가을 바자회가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좀 우리 집회를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넉넉하게 말씀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넉넉하게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안내 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이용해 주십시오. 우리 본당 1층 정문 앞 야외 공터, 본당 지하 식당, 주차장 지하 1층입니다. 교육원 식당 거기에서 이제 판매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특히 논산교회 토종 오가피즙, 양국교회 칡즙, 지역교회에서 아주 정직하게 만든 아주 건강식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논산교회 오가피즙은 당뇨와 신경통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건강에 아주 매우 좋은 성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에 5만 원씩 한다는데요. 대부분을 아마 논산교회 이 건축 헌금이나 아니면 서울교회에다가 놓고 가니까요. 헌금하는 심정으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명품 넥타이도 싸게 팔고 액세서리 등 일용 잡화, 잡곡살, 젓갈류, 굴비, 식품류, 미용에 좋은 호박죽, 군만두, 자장면, 탕수육, 인절미, 우리 고유의 떡 등 건강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자회는 재료비 준비 비용을 빼고는 전부 교회 선교회비 등으로 헌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자회에 참석하는 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맛있는 많은 것들을 사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필요한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하시고 이익금은 주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가을 바자회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